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기술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하고 일주일 한 주 지났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는데 Be changed, 그 찬양 집회와 또 은혜 받은 대로 우리 함께 한 주 잘 살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찬양 집회 안 한 관계로 아무렇게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이 한 주만 해도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심한 지 3일 만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나와서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가 아주 큰맘 먹고 헤어드라이기를 바꾼 적이 있어요. 저는 따뜻한 바람만 나오면 되는데 저 아내는 뭔가 호기심이 발동을 했는지 좀 비싼 것을 샀어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하나 장만을 했는데 가격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요. 신세계였습니다. 바람도 세고 머릿결도 덜 상하는 것. 그래서 흰머리가 많이 난 거 아닌가 의심은 하지만 어쨌든 빨리 마르기도 하고 좋으니까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사용했을까요? 이 선반에서 한번 몇 차례 떨어뜨렸거든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잘 되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3년 정도 사용했을까? 어느 날 이 드라이기가 멈추는 겁니다. 전원을 아무리 켜도 바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컨센트를 뺐다가 다시 꽂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장 났구나. 떨어뜨린 게 문제였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장 가까운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화성에 있었습니다. 화성, 좀 멀기도 하지만 또 큰 마음을 먹고 좋은 거니까 다시 살려보겠노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맡기려고 하니까 점검을 해본 기사가 충격적인 대답을 던졌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모델의 부품이 단종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델의 부품이, 이 메인보드 부품이 단종되어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 전자제품을 난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몇 년 안 됐는데 부품이 단종되어서 이 고쳐주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아무리 따져봐야 이 사람은 직원일 뿐 본사의 정책이 자꾸 그렇다는 말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메인보드를 생산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언젠가는 생산하는 날 고쳐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들고 가야 사용도 못할 거 언젠가는 고쳐달라 하고 맡기고 나왔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물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아무리 좋은 물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망가지고 부품이 없고 이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버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선반 같은 곳에서 떨어질 때가 종종 있지요. 실수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 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믿음이 아니면 내 신앙이 메말라 버리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부품이 없어서 갱생불가, 수리불가라고 판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너는, 너의 행동은, 너의 마음가짐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완벽하게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어떤 본문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이 앞장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그리고 아주 큰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이 모여서 자주 예수님과 자주 미팅을 나누었던 그곳으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온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그것보다 가르침보다 더 커서 그렇게 숨어 지냈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온 문을 사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근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벽을 뚫고 지나가시지 않았을까. 부활한 몸이니까 아니면 지붕을 타고 그 벽을 통과해서 지붕을 통과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우리는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우리도 잡혀서 죽겠구나.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고소고발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겠구나. 나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러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아마도 세상은 쟤들 봐라. 선생님 죽었으니까 갱생불가. 이제 수리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후에 이제는 베드로에게 따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베드로를 따로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제자들 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제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할 때나 혹은 이전에 어떠한 설교에서든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법한데요. 단어의 차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러한 설교 내지는 이런 책이나 아티클이나 이런 정보를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고귀한 사랑인 아가페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가페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서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필레오로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필레오로, 원어로 하면 필레오로 답을 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직 이 고결한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기준을 낮춰주셔서 예수님도 이후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필레오 하느냐 이 단어를 쓰시면서 물으셨다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사실 성경에는 쓰여 있지도 않고 사실 단어가 혼용되어 쓰이는 것은 맞지만 뇌피셜,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어떻게든 설교할 때 뭔가 감동 포인트를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불의를 사랑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고결한 사랑.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의 본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필레오라고 그런 말이 그런 본뜻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페가 인간적 사랑을 나타내는 때도 성경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니까요. 이 사랑은 웬만하면 에로스였으면 좋겠다. 에로스는 가장 저급한 단계의 사랑 아닐까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사랑은 아가페예요. 충격적입니까? 한 번 더 충격을 받읍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에 사랑은 굉장히 나쁜 것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필레오라고 낮은 등급의 사랑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죠.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명히 아가페일 거라고 한글로 보면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도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필레오.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아가페였으면 좋겠지만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입니다. 어떤 경우는 혼용되어 쓰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이삭을 뜻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한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 아들 요셉을 아버지 이삭이 가장 편애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가페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번역은 필레오로 합니다. 이렇게 혼용되어 쓰기도 한다는 예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답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 이 요한은 그러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아가페도 쓰고 필레오도 쓰고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 요한이라는 저자의 독특한 필법이에요. 독특한 문장 쓰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글을 적어야 일기를 쓰거나 글을 적어야 할 때 여러분만의 특별한 문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히 이러한 단어를 자주 쓰거나 아니면 문장을 좀 길게 쓰기를 나는 좋아해. 내지는 내가 나만의 이런 독특한 발상을 적는 것 내지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해 등등. 사람마다 지문이 있듯이 필체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도 한 단어를 바꾸어 쓰는 것, 같은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혼용되어 쓰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랑하다도 나오고 보내다, 먹이다, 알다
좀 강조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단어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혼용되어서, 혼용해서 같듯이 같으면 다른 단어도 쓰는 이 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연구하다가 다른 거 다 놓치고,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치고 그런 거 연구하다가 우리가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지는 않았을까라고 이 설교문을 적다가 생각해 보았는데, 정작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밑줄 치면서 이렇게 체크 포시하면서 보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질문을 3번 던지셨는가입니다. 3번 던지셨는가? 왜 굳이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도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자꾸 그 실수를 들춰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너 이렇게 말하지 않냐? 너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친구가 3번만 말하던가요? 저는 한 5-6번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그 실수를 집어내는 것을 3번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5번, 6번 정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3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딱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왜 3번 물으셨을까?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벤트가 한 번 있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굳이 잡히는 현장에 따라갔다가 들켜요. 그리고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제자 같은데요 하니까 저 아닌데요? 맞는 것 같은데 저 아니라니까요? 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3번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3번 부인할 수 있지 않나요? 급해 죽겠는데? 부인할 수 있죠. 부인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3번을 딱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울어요. 이 다 큰 성인 남자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고 우는데, 운다라고 할 때 그 단어의 뜻에는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3번을 부인한 것 가지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 같으면 정말 기절하듯이,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모른다 한 번 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나씩 다 없애주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3번 배신한, 3번 부인한 이 제자 베드로를 지금 애프터 서비스로 고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지금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3이라는 숫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울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함과 신적 증거를 의미하는 완전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3이라는 숫자 외에도 몇몇 이 완전한 숫자라고 여기는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완전한 숫자는 먼저는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이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데 언제냐 하면 안식일, 우리 7번째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7일째 쉬었으니까 7은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도 7년째, 희년도 7년씩 7번,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도 70번씩 7번 하라.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가 7에는 담겨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11계명 주시지 않고 딱 10계명,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파하는 재앙을 내리는 건데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재앙을 몇 번 내렸냐 할 때 10가지를 내려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나 유대인들은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도 완전한 숫자다라는 것을 통용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우리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는 12지파를 따른 12제자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보다 사실 더 있긴 한데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는데,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했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신적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확증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는 나는 완벽히 하나님을 부인했다 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조차도 부인하고 완벽한 이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어쨌든 이 신적인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내가 완벽히 부인하는 숫자가 3이었기 때문에 3번 부인하고 나서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야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킬까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다시 부활한 몸으로 만났을 때 다시 사도로, 그리고 다시 이 사명자로 세우실 때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를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배려로, 예수님의 이 완벽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정말 상처를 후벼 파듯이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약간 아까 말씀해 보니까 긴장했다고 표현되죠. 긴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이유를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고도 이제 목적 없이 내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할 것인데 목적 없이 어중이 떠중이로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와 범죄를 확실히 없애주는, 확실하게 회복시켜주는 이 애프터 서비스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이쯤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죠.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교만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번엔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아 나에게 와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잘 모르겠고요, 수련회 다시 한번 갔다 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선반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망가진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 때가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진짜 단종된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구제불능인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나?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도 받아주시나? 괜찮을까? 막연한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혹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도 않을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매일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라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늘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 했겠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범죄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거나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나에게 드는 어떠한 의심 가운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꼭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럴 때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고장난 우리를 수리점 구석에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히려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품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버리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루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오셔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려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고치시고 사명자로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애프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낙오한 것 같고 낙심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오는 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분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채로 방치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이 애프터 서비스를 베드로에게 제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나갈 때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고군분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러져도 다시 이 상처투성이로 다음 주에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시금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